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너무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너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그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배에게 기도를 담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일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에 더 집중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곧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과 저희들의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고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면한 자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우리의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모세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주신 곳에 인도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장 1절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 때 품었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낸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은혜의 자리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직장보다 수련회를 먼저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여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 깊이 말씀이 새겨져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또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하여 이르되 안식일에 경고된 것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많으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것이 오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노니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수련회는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제 이름이 어렵죠? 김한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면 김전준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준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진 참 소중한 이름이에요.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지냈니? 잘 지냈어? 네, 여전히 앞을 보고 계신데 앞과 옆과 분이 계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는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맞는 자리가 있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다른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재밌는 일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들 부흥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2019년에 우리 교단에서요, 청소년들 여름 주제를, 수련회 주제를 정해줬었는데 그 중에 이제 리바이벌 유스라고 이제 정해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번역하기를 부흥하는 청소년들, 부흥하는 청소년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풀이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리바이벌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부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사전에 보면 여러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보다 더 우선되는 뜻이 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가져왔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회복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이 부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부흥, 제2회 혹은 세 번째로는 예전 연극을 재공연하는 것이 리바이벌이다 라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리바이벌이라는 뜻은 부흥이라는 뜻도 맞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뜻은 회복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부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저는 회복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회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부흥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등부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흥보다는 회복이 먼저 있는 고등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매주마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서보면요, 이렇게 큰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 개개인 한 번씩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되게 피곤해하시는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속으로는 목사님도 피곤해하잖아 라고 하면 저도 사실 잘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는 다 피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매년 OECD 국가들 통계표가 나오잖아요.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에 OECD 국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렇게 순위가 책정이 됩니다. 그 중에 행복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항상 끝쪽에 있습니다. 꼴찌 할 때도 있고, 꼴찌 앞에 할 때도 있고, 꼴찌 앞에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끝에서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습니까? 사회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행복은 성적순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현실과 또 학원, 학교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또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혼자서 응원할게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응원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또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이런 말들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한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뭔가 감동과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로 목숨처럼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오늘 결석하면 다음 주에 오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너무 커져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올 1년 동안에 회복되는, 수련회 파스토를 바뀌었네. 회복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주제를 회복시키시네, 회복 주시네라고 했고, 지난 3주간도 사실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주제를 회복이라고 잡은 것은 제가 방금 말한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데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수련회요. 네, 맞아요. 짜고 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주일이고요, 여러분. 주일이 최고의 장소이고요. 그 주일을 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두 번째는 수련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수련회 3일 한다고 진짜로 회복이 될까요? 진짜로 회복이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됩니다, 여러분.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3일이 너무 짧아서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3일이 짧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극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극적으로 만드시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저한테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명의 강도가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뭐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보는 명화 속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뭐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가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강도가 변화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로 짜릿하지 않습니까? 우리 43절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언제 돌아갔는지 언제 이 질문을 했는지는 시간은 정확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많이 주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찰나에 정말 그 짧은 찰나에 이 강도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극적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직전에 그의 옆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면 되겠냐고요? 차고도 넘치죠 여러분. 이 강도는 5시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수련회에서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진짜로 내가 이 수련회에서 뭔가 하나를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열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회복을 말하면서 얘네들이 회복이 될까? 3일 만에 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이 극적인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엔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손이 말라서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데려가고요. 물론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을 데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발하고 싶은 빌미를 찾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에 따르면요. 율법에서는 주일에 사실 일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어떤 때냐면 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도 급할 때 그러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이 마르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내일 고쳐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만나서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 날 만나서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 고쳐주신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닌데도 굳이 안식일에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데 사람을 고치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 되었잖아요. 사역을 이른 나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눈치가 늘었어요. 한 20년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눈치가 제법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아니고 나쁜 의미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뭔가를 해가지고 막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해야지, 열정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저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지, 굳이 이거 해갖고 내가 막 사람들 말에 오르내릴 필요가 있을까? 조금 잠잠해지면 해야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엔 해야지 라고 하는 제 마음으로 현실 타협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고쳐주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수군거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고쳐주고 나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핍박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거 봐요 여러분. 지금 고치자마자 그래서 라고 바로 말을 하잖아요. 고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래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라고 하는 모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 사람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과 1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에 따르면 생명의 위급한 순간에는 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안식 건지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럴 땐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손 마른 사람은 하물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은 아니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사람보다 율법이 더 귀하잖아.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고쳐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아픈 사람이 더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사람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아픈 사람을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지금까지 손이 말라서 고민과 고통과 아픔으로 보냈던 이 사람에 대한 치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장에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항상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실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랑이 조금 줄어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그 모든 구절을 다 한 구절을 압축하면 딱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어떠한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 라고 지금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학자 중에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복음 본색에서 하는 말이 저는 정말로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내가 한 어떤 일도 그분이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너무도 완벽한 사랑이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한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동일하게 불꽃처럼 지켜서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여러분 또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짓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와야죠. 회복받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것을 택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극적인 순간에 저는 이게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과 반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늘 그가 아픈 손을 내미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평소에 그는 손을 감추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손 내밀어라고 하면은 그 감췄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볼품 없는 손, 말라 비틀어진 손, 아무것도 정말 모든 것이 없어서 감추고 싶은 그 손을 예수님께서 내밀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용기로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하시니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이 나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춰진 그 손으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불편하지만 불안하지만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래 라고 했을 때 그 손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수련회는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련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희생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학원이나 학교를 빼는 문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의 진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나만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픈 손은 무엇입니까? 감추고 싶고요, 숨기고 싶고요, 혹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내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해진 그 자리에서 그 아픔과 그 슬픔, 그 고민과 그 힘듦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다른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수련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등부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회복되는 것은 뭔가 많은 것들을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아졌던 예수님의 그 부분을 더 크게 늘려가는 것. 사실 저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훨씬 더 크게 키워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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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힘든 것들을 이 시간 오늘 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민 것처럼 이 시간 내미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어려운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크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에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것들과 힘든 것들 그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것들이 대표되는 그 힘든 순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 손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회복되었던 그 시점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그 친구들에게 회복의 시간들을 내려주시옵소서. 회복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회복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곳에든지 간에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함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모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앞길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좋은 것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가 보면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손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믿고 손을 내밀었던 그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낙심되고 쓰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손이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얻었던 것이 오늘 2000년 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귀한 감격과 회복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늘 회복되는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원과 학교와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힘들과 어려운 부분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교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수련회를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큰.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가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고등부에 처음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 보실 때 지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남샤론 친구가 와서 오늘 4학년 김시다 선생님 반에 간식을 투척하겠습니다. 자, 많이 오세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처럼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한 곳에서 주님 따로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무한한 생명을 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술에 내가 뭐길래 이렇게 이렇게까지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할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좀 낼게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연상되는 단어를 맞히는 분한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말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돈도 필요하다. 호감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 신체의 꾸밈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마음의 포기도 필요하다. 조금의 지식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 손해보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 연상되는 단어 혹시 예찬? 아, 결론적인 이야기했어요. 답은 아닙니다. 뭘까요? 아니 그냥 그 교회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아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겁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 주관적으로 제가 선정되는 거라서. 아무거나. 여행 아닙니다. 아 선물 드리려 했는데. 답을 말할까요? 네.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교제 아니겠습니까? 교제, 특히 이성교제, 교제하는 겁니다. 사귐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지 않을까.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 보이는 친구를 만드는데도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화장도 하고 꾸밈도 하고 돈도 쓰고 말 많이 해야 되죠. 용기도 필요하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어렵겠죠. 한 가지만 더 퀴즈 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빨리 할게요. 우리는 아직 젊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다. 그러니 나중에 하면 된다. 나는 충분히 다음에 할 수 있다.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때 하겠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이건 좀 종교적인 저것도 제 개인적인 겁니다. 맞춰볼 사람. 앞에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비슷하게 말하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흔히 우리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 흔히 오해 착각하시는, 특히 좀 어린 친구들이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가니까 빨리 말겠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과 만나. 여러분들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제가 반평생을 살았고 반평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술에 넣으시면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술에 넣으십시오. 정말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죠. 왜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누구 동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안타까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시 3일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시고, 학교와 싸우시고, 학원과 싸우시고, 부모님과 싸우시고, 스스로 싸우셔서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언제라고요? 8월 3일.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수련회에서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성가대 옆에 피아노 세트 쪽으로 앉아주시면 되고 2부 가능한 한 2부 때 새벽기도 2부 때 오시면 되고 아니면 시간 안 되면 1부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방학했잖아요. 방학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학생들과 함께 새벽기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방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과자를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저 뇌물입니다. 뇌물. 드신 분들은 다 수련회 오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파악하셔서 수련회 파악해서 좀 그 결과를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좀 알려주세요. 톡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든지. 그리고 학생들 혹시 수련회 신청서 안 되신 분들 신청 내주시고 회비 관련된 것도 선생님들 좀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